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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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Spiritual is God, Bread is 하고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찬양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겨라. 무슨 얘기예요? 은혜는 깊이 간직하고 마음에 그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가 미웠던 이런 모든 것들은 물에다가 풀어 없애버려라. 흔적이 없죠. 물에다 새기면.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을까의 답이에요. 은혜는 마음에 계속 새기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곱씹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 은혜를 꺼내서 드십시오. 그런 그 가사 있었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꺼내 먹어요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성경 말씀을 꺼내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로 오늘 5월 6일이기도 하지만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 그 여리고를 본 거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가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한 내용이 있었고 출애굽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기에 앞으로 특별한 어떤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직접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성지들을 여기저기 조금 같이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시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책.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가 주신 그 낡은 성경 한 권을 수십 년 동안 간직을 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 성경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그 마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모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월달을 감사의 달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불평 불만 같은 것 정도는 그쯤이야 넘어가죠.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좋은 일 있으면 뭐 자잘한 불쾌한 일 그냥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래 봤댔자 아니 뭐 그러래지 하고 웃어지죠. 너그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불에 새기지 말고 원수는 불에다 새겨버리고 은혜는 마음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보편적인 그런 심보가 바로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불에다 새긴다고 해요. 그것을 은혜를 받으면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마음밭에 새기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며 살면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버리면 감사로 모든 게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렇게 이해가 돼버리죠.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염을 시킬 수도 있다. 우린 빛의 자녀들이에요. 오전에도 9시 예배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으면 빛을 볼 수도 없었고 빛을 보고 빛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인가 되쏘일 수가 없어요. 되쏘인다라는 것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끼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작게는 가족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죠.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도 끼치고 또 선도 끼치고 그러다 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예, 그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상하고 아픈 건 얻다가 물에다 갖다 풀어버리고 좋은 거는 마음에 차곡차곡 접어두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고 빛의 그러한 은총을 느끼는 귀한 5월, 특별히 실록의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능력 여러분들 먼저 한번 볼까요? 찬양 아까 우리 나의 사랑하는 제가 참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찬송입니다. 지금 이제 뭐 통합으로 나와가지고 그 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억하기도 좋아요. 234라서 234장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요하면 뭐해라?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해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그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송은 고요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줍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항상 그래서 찬양이 있을 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믿을 때 어떨 때 기적이 필요할까? 아까 예지한테 물어봤어요. 뭐 보통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더 가깝게 내게 더 영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은 부모님인데 부모님도 해결이 안 되고 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건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조그마한 일에, 적은 부분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전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탁탁탁 이렇게 살면 될 거야 하고 그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것이 한번 삐뚤어지다 보니까는 뭐 계속 빗나가서 이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눈 뜬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은 오늘 하루를 별일 없이 혈기 부리지 않고 뭐 가끔 아들 때문에 혈기가 자꾸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쏟아붓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일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또 지켜주셔서 그리고 또 알죠. 어떤 불쾌한 일이 있어도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여지없이 거기에 삼키워지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굉장히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 아들을 보듯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음을 자꾸 달래고 위로를 하고 돌이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데 그것을 곁에서 해주시는 분, 성취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야곱이 그러죠? 내가 살던 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야복강가에 여기도 계시구나 하잖아요.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자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무지개가 쓴 것을 보고는 꿈을 꾸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백을 하죠. 어디로 가든지 나를 꼭 지켜달라고. 그럼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하나님 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저는 구약을 요즘에 쭉 새벽 예배도 그렇고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서 늘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세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구약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언제 죽을지 눈 깜짝할 새 죽기도 하고 그죠? 그런 그 일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전쟁이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서 이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평탄하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험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을 하다 보면 불안해지다 보면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커지다 보면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봐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련한 생각이고 부질없는 생각이고 부질없는 그러한 그 걱정 근심이 삶의 80~90%를 차지한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까? 당연히 기도죠. 제가 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보게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찬양도 바로 그렇습니다. 찬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웠던 마음도 푸근히 내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속상하고 화날 때 참 안 돼요. 근데 한번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도 뭐가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찬양을 틀어내도 놓으세요. 어디 운전해서 갈 때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찬양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만 우리 마음 안에 좋은 것들을 많이 부어주시죠.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한 나의 사랑하는 책, 그죠? 이 내용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예, 우리가 늘 부르는 한글 찬송 가사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후렴이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동의가 되는 그러한 가사로 꾸며져 있습니다. 2절은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자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4절은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선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서 하려 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엄마가 들려주시는 성경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은혜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 찬송의 유래를 보니까 1893년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사역자 대회 중에 윌리엄스 목사님이 틸만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해서 그 사역자 대회를 열고 있었는데, 둘째 날 설교를 맡은 윌리엄스 목사님이 성경에 관한 찬송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하다가 틸만 목사님이 아마 작곡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함께 그 사역을 하시던 그분에게 작곡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작사는 윌리엄스 목사님이 가사를 붙여서 만든 게 바로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이에요. 근데 언어적으로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사랑스럽고 귀한 책이 있습니다. There's dear and precious book 합니다. 비록 그것은 떨어지고 흐릿하지만 예전에 즐거웠던 시절을 회상시켜줍니다. 원어가 원래는 이랬다는 거죠. Through each one and further now 합니다. 내가 엄마의 무릎에 섰을 때 When I stood at mother's knee 합니다. 엄마는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부드럽고 나지막한 당신의 음성을 들었죠. 자, 그리고 귀한 책, 그리고 은혜로운 책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에 그리운 당신의 눈물이 복되고 귀한 책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매일매일 다정스럽습니다. 그것은 나를 저 위에 밟은 곳에 결국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데 오히려 원어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근심스러운 무거운 짐을, 그리고 어머니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날들은 지나가 버렸으나 그 기억들은 여전히 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낡은 책은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그때 내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복되고 귀한 책, 그 위에는 그리운 당신의 눈물이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매일매일 다정스럽습니다. 그것은 나를 저 위에 밝은 곳에 결국 인도할 것입니다. 복되고 귀한 책 위에 그리운 당신의 눈물이 얼룩져 있다. 누구의 눈물일까요? 어머니의 눈물이 얼룩져 있는 그 낡은 성경책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건 아마 그 실제로 그런 느낌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사를 붙이시고 작곡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귀하게 찬양을 찬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성경책은 디모데라는 믿음의 위대한 종을 키워내기까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흘린 눈물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성경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예로 든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가 뭐예요? 예지야, 뭐가 이렇게 재밌어? 외조모가 누구야? 응?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저 뭐야, 뭐? 저 분은 뭘까? 저 분은 할아버지야. 그리고 어머니는 어디 계셔? 어머니 거기 계시고, 그 두 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것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디모데는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예지 같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헬라인이면 뭘까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뭐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겠지만 헬라인 이방이었던 아버지는 믿는이라는 말이 안 붙는 걸 보니 아마 불신자였다. 그죠? 나중에는 아마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된 걸 보니까 믿는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예수를 잘 믿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물려주었다. 틀림없이 어린 디모데를 오늘 찬송가 234장 가사처럼 무릎 위에 앉히고 성경 말씀을 옛날 이야기처럼 해주셨을 것이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눈물이 새겨진 성경을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디모데에게 물려주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동산이나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예수는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통장 아무 부질없더라고요. 보니까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 부모의 기도가 서린 성경책 한 권처럼 귀한 유산은 없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싼 장난감이나 최신형 핸드폰이 아닌 눈물의 기도와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와 눈물을 먹고 자란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잘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니 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참된 축복의 길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죠. 말씀 의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죠. 성 어거스틴 너무 잘 아시죠?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는 고대교회 성자요,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정말 훌륭하지만 회심하기 전까지는 아주 타락된 생활을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이죠. 만이교에 빠져 있었고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기도 해서 마르굿에서 마당으로 나가 떨어지기도 했던 그러한 아주 못된 불효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머니가 기도해서 결국은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10대 나이에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는가 하면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인 방황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서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이 사람이 근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만이교회도 빠졌던 걸 보면 뭔가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대한 회심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며 기도했지만 아들은 돌아올 줄 모르고 계속 타락의 길로만 가죠.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he son of so many tears and prayers is not lost.
우리말로 직역하면 좀 어색해요. 많은 눈물과 기도의 아들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많은 눈물과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죠. 오늘 본문에도 링컨 대통령은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 그의 말씀인 성경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캘리포니아 선벨리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이자 메스터스 신학대학 총장인 존 메가더 목사는 러시아 키예프 중앙 침례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설교를 마치자 2시간의 예배가 끝이 났다고 그래요. 설교하는 중에는 어떤 강요나 모두 음악이나 자극적인 퍼포먼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씀 자체가 2시간이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좀 길죠. 하지만 제가 설교를 2시간씩 하는 일은 없습니다. 길어야 그저 50분 1시간인데 이 목사님은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그 결과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죠. 오직 말씀의 역사. 그는 말하기를 사탄이 교회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성경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나 원수가 따라 붙는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의 신빙성에 도전하고 회의주의자들은 성경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도덕적 수정주의자들은 성경의 교훈을 평가절하한다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종교적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반박하고 광신자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한다. 성경의 충분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탄의 공격 대상이고 따라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상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뭐예요? 이단들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16절에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파사그라페 데오프뉴스토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라는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영감, 하나님의 완전한 축자 영감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쉽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 획도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오히려 쉽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저자들이 오류 없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영감하신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냥 간단하게 뭐 성경이니까 그렇지 하시죠. 이 성경 뒤에 성경 이해 외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외경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뽑아서 여기다가 얹어놓은 성경들이에요. 고르고 아주 진짜로만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감은 계시나 조명과는 구별이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명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며 영감은 이 계시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영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으므로 믿음과 행위의 표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가르치신 것,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신빙성이 있고 인간의 임의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해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영감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극단적 견해인 기계적 영감설과 동력적 영감설보다 유기적 영감설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데, 기계적 영감설은 정신활동이 중단된 성경의 기자가 성령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주장이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한다. 3장 16절이죠. 교훈과 책망가라고 했습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책망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된다. 예, 뒤에 부분에 나오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바르게 함은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사랑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합니다. 의로 교육이라는 말은 법률적 용어인데 정의로운 것을 얘기한다. 교육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오는 이 아이 또는 어린이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뭘로 길러라? 말씀으로 기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삼긴 도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수가 있고, 본문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교육한 결과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할 때 온전에 대한 의미는 같지만 훨씬 후자가 강하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으로 교육받아야 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다. 디도서 3장 1절에도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완벽하게 행하기 위한 지침서가 곧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그러진 데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람들에게 생기를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선진, 믿음의 선지들은 모두 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일어섰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잡이는 분명히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이정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길잡이가 돼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신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로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모세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라는 것,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얘기하죠. 주의 율례는 정직하여 순종하는 자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활 지도하는 모든 방법이 어디에 있다? 성경 내용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하다고 그러죠. 19편 8절에 보면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준다.
야훼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내가 너를 권한다고 말씀하죠.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씀한 안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잘 묵상하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합니다. 자,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그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 오늘 묵상했죠? 그래서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러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낳는다는 건데 왜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날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그죠? 사가서 녹아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도 중에 귀한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머니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온전치 않더라도 그죠? 우리가 온전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보고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안수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